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찬송가 44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입니다. 449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내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 와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며칠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쁨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웠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가오는 2023년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00시간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우리의 영과 마음을 깨우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간구하고 있는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53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 구약 532면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입니다. 열심히 참석하고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유튜브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을 오래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아주 역사상 지혜로 가장 유명한 왕이죠. 이 솔로몬 이 이름은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름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디디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다윗 왕이 자기 수하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취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그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왕국을 건설해서 왕위에 한 40년 정도 있었습니다. 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온 세계에 소문이 나서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솔로몬 바로 나옵니다.
3천여 개의 잠언과 그리고 1000편의 노래를 지었고, 우리 구약의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이 이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도 2편의 시가 이 솔로몬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위대한 통치자였으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와 또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치와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이라는 큰 오점을 남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바로 그 다음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그런 것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주 초기에는 참 좋았지만, 그러나 점점 정점을 찍고 나서는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 복을 이렇게 좀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리고 그 복을 오래도록 누린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의 태생은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 남편이 있는 사람 이 밧세바와 이 좋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의 열매로 맺어진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왕위를 이어받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아주 잘 해 나갔습니다. 솔로몬 하면 제일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일천 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소 1000마리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최고의 정성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 아주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셔가지고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을 얼마나 아주 잘했는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도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하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야, 너 참 태도가 좋구나. 그래가면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시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또 부와 귀, 영광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번제를 드리고 왕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아주 훌륭한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혜와 더불어 덤으로 부귀, 영광도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됩니다. 당장의 필요보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영혼이 잘되는 일, 가장 근본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것, 그런 것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귀 모든 것을 받았던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딸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지혜와 부로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도 있죠. 두 여인의 이 아들 중 살아있던 한 아들이 누구인지 재판한 것은 이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또 그의 지혜를 듣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를 보러 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지혜가 온 세계 만방에 알려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국력이 높아져서 여러 곳들을 정복하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고자 했던 그러나 이루지는 못했던 성전 건축을 자기 때에 드디어 시작해서 7년 6개월 동안 완공해서 봉헌했습니다. 이 봉헌할 때 솔로몬이 얼마나 풍부함이 있었냐면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드리면서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부귀영화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다 다다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치적 실리를 너무 생각하고 그래서 이 또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어서 타락한 모습을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타락은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이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또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서 야, 내가 저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겠지. 이웃나라 이 왕 공주하고 결혼하면 이웃나라에서 우리를 넘보지 못하겠지. 그런 정치적 계산만 하고 불순종해서 이 마구잡이로 그냥 결혼하고 여인을 들여가지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들은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그대로 들여와서 이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도 따랐습니다. 또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짓고 다른 신들을 위해서도 여러 산당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들도 좋고 다 좋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종교적으로 완전히 잡종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가책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그 기회를 주십니다. 또 일이 돼가는 형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나 여러 가지 또 징조도 보이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이제 뭐 내가 솔로몬인데 아마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완고하게 그 명령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선언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말씀 읽었듯이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후에 솔로몬에 관한 기록은 그의 여러 대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곧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은 둘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갈라져 나가버렸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괜찮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국력도 키우고 하나님의 성정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점점 타락해가지고 이방인과의 정략교를 많이 하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하고 치명적인 것은 자기 대에는 누릴 거 다 누렸는지 모르지만 후대에 자기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바로 자식 때에 왕국이 둘로 분열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에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경이 좋지 않아도 현재 모습이 그렇게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겸손히 섬기고 의지하며 주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형통케 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그렇게 힘이 세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에 더 조심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과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삶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해도 솔로몬처럼 어느덧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가 잘나서 이런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면 그것이 결국 솔로몬처럼 내 삶을 잠식하고 후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겸손과 지혜는 본받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오래 누리고 간직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말을 바라보며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 기복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일정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먼저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영적으로 잘되기를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셔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며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고 1000시간 기도 대행진의 모든 성도가 매진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